오늘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성막 세우기를 다 마칠 때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군사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 숫자들을 개수를 맨 처음에 하면서 시작했죠. 민수기가 백성의 수를 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수를 다 세서 이제 수경하고 있을 때 진은 어떻게 칠 것이며 또 행군할 때 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성막을 섬기는데 여기 이제 헌신할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세 가문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배치하고 또 인원을 계수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고핫 자손, 게라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세 게르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세 자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 쭉 인원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이제 그 세 고핫 자손 또 게르손, 무라리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이제 운반해야 되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 운반할 때 각각 이제 어떤 부분들을 자기들이 철거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해주시고, 오늘 7장에 보면은 그 성막에 이제 관유를 부르고 관유를 다 바르면서 이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있었던 일들. 자, 이제 임무는 다 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막 무거운 막 기둥이니 막 천막이니 이걸 이제 운반해서 광야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더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혼자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그걸 지고 어떻게 다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운반해 가는데 필요한 이제 뭐 수레라든가, 오늘 보면 뭐 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헌신의 이야기. 이 비용들을 누가 다 내고 누가 할 것인가. 오늘 보면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이걸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래서 이제 임무들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뭐를 했어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래서 이제 어디에 이제 수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지구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때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럼 그 길이나 사이즈나 뭐 다 어떻게 성막을 설치해야 되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자, 그거 한 다음에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도 거룩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는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 와서 이 거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은혜만 너무 강조를 해. 은혜만. 그래서 이 거룩, 도덕적인 이 거룩,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뭐 아무리 죄를 져도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도덕, 거룩,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물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거룩해야 돼요. 또 성막도 거룩해야 돼요. 거기 아무리 제사장, 레위인, 대제사장이 뭐 성막 안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였어요?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화목제. 레위기 때 배웠죠?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때 이제 성막에다 뭘 발라요? 관유를 다 발랐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기름이
바로 그 관유입니다. 관유해서 이제 성막을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제 관유를 공부할 때 이것이 신약 시대의 성령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하다가 그 성막을 이제 멈출 때는 성막을 쳐야 되잖아요.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성막을 다 이제 설치해서 교회를 조립식으로 짓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 해서 성막을 다 진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관유를 다 발라서 거룩한 성전 임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관유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이 그냥 인간이 만든 텐트 구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유를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유를 바른 것처럼 그들도 영적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이 시편 15편은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시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누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그때 이제 1절 3절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15장을 읽으면 계속 나와요. 다 뭐예요? 이게 도덕적인 거룩이에요. 도덕적인 거룩.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의 안식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한 주간 동안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그러나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가는 자가 5대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이 거룩의 강조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성막의 거룩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적용했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너희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누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이게 모두가 거룩해야 돼. 그 거룩함이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심의 증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구약의 성소죠. 교회 공동체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거룩에 얼마나 신경을 쓰나 보십시오.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아영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성막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제 무려 2절부터 88절까지, 와, 엄청나게 길잖아요. 2절부터 8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걸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지파 지도자들이 드린 성막을 이제 운반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헌물을 드린 것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2명당, 그러니까 12지파 지휘관 지도자니까 12명이겠죠. 총 지도자면 12명이 있는데 2명당 한 대의 수레를 드렸어요. 2명당 한 대, 수레는 그러니까 2명당 한 대를 드렸고 소는 1명당 하나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절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죠.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12명이 6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인당 하나를 드린 거죠. 소 12마리니까 12명이 12마리 드렸으니까 한 사람도 한 마리 드린 겁니다. 지휘관 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거기 이제 장막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는데 성막이죠. 장막 그럼 자꾸 신천지가 자꾸 장막 이용해 먹어가지고 말을 성막을 이렇게 이제 치고 그 앞에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거기에 자, 이 12지파 지도자들이 수레 6대하고 소 12마리를 드렸는데 이 드린 목적이 뭔가? 예? 어디다 쓰려고 드렸는가? 6절 9절에 나와요. 6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느니라는 까닭이었더라. 이건 이제 레위인들에게 줬는데 이날 바친 이것들은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 사적으로 쓰도록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은 생계를 주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11조나 뭐 첫 예물이나 또 제물 드린 것들 중에서 일부를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48개 성읍을 격출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그 중에서 48개를 다시 하나님이 헌물 받아서 48개 성을 그걸 다시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시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셔요. 레위인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에만 섬기는 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사례를 쉽게 말하면 월급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조를 하나님이 항상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에 바친 거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 개인 사적인 용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적인 용도로 바치게 됐는데 뭐에다 쓰려고 바친 거예요? 그렇죠. 성막을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가 필요하고 2마리 소가 이제 수레를 끌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치고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갑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수레를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실어서 운반하도록 했는데 그 나눠줄 때에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줬죠. 고핫 자손은 왜 조그마한 거 귀한 거였지만은 뭐 그 안에 분향단이라든가 뭐 이런 건 작잖아요. 수레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거운 것들을 지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또 조금 덜 무거운 거는 조금 덜 주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세밀하게 이렇게 이 낸 것도 다 나눠줬음을 6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것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공적인 일에 거룩한 일에 그렇게 사용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88절까지 이 말씀을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은 똑같은 게 계속 12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 중에 이제 반복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개만 읽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2개만. 자, 12지파 지도자들이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바쳐서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설치하고 하는 데 쓰도록 냈는데 그 지도자들이 낸 겁니다.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헌물을 드리는데 하루에 한 지파씩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12일 동안 드려요.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이 각 지파가 나오고 그 지파의 최고 지휘관들이 드리는 거예요. 드린 거는 자기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봉헌식을 하는데 헌물 봉헌식을 했는데 며칠 걸렸어요? 12지파니까 12일 걸렸죠. 12일 동안 계속 한 지파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이걸 12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받겠죠.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12절부터 시작해서 88절까지 나와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 12일째는 납달리 자손 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이게 맞춰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다 읽어야 돼요. 오래전에 레위기 한 20년 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새벽기도 때 그때는 다 읽었어요. 제가 88절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다 일부러 반복했을 때는 계속 읽으라고 반복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 12지파가 헌물을 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첫째 날 유다 지파가 드렸는데 12절 17절 이것만 보면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이렇게 해서 쭉 나오잖아요. 예? 그게 17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이 무려 계속 83절까지 12번 계속 반복되고 그 다음에 84절에서 88절까지는 이거 쭉 합산을 해가지고 그죠? 합산한 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느 정도 드렸다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상장이나 수료증 줄 때도 한 명이면 그냥 하나 읽어서 주면 되는데 여기 여러 명 있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지는 않잖아요. 맨 첫 사람만 이러고 소정의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몇 년 축하합니다. 홍길동 이하 동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하 같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유다 지파 첫 지파가 이제 이걸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똑같이 드려라. 그럼 오늘 민수기 7장이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똑같은 거를 계속 12지파에게 똑같이 계속 말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 줄이지 않고. 그 솔제니친이 쓴 소설 중에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뭐 제 큰 내용 얘기하려고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이 책을 읽어봤어요. 소설책을. 근데 아침 5시에 기상해가지고 밤 10시인가 잘 때까지 교도소, 그러니까 그 스탈린 치하에 아주 가장 혹독한 공산주의 치하에서 그 수용소, 감옥, 그것도 제일 힘든 수용소에서의 하루.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주인공의 하루인데 그 내용 전체가 하루입니다. 감옥소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에 잘 때까지 감옥소에서 일이 있어봐야 뭔 다양한 일이 있겠어요. 뻔한 일이지. 몇 개 하고 아침에 일어났다 가서 밥 터먹고 뭐 가서 일도 하다가 또 지네끼리 싸우다가 잘못 걸리면 또 독방에 갇히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 그 하루치라니까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야 하루가 이렇게 길구나.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잘 쓰면 진짜 하루에 엄청나게 걸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가진 적이 있는데 하루 딱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와 같은 일, 그 사람 이제 그 주인공이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날은 내가 까먹었다 써오질 않아가지고 이런 날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책에 이제 날로 돼 있어요. 뭐 며칠이더라 5천 며칠인가 까먹었는데 그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똑같은 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설이 그 스탈린치하의 공산 사회 안에 그런 거 아주 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 예?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사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삶이 그냥 계속 100년 살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또 소설가는 뭐 그 가운데서 아유 오늘 깜빵 안 갔네 싸웠는데 예? 그게 기쁨이야. 깜빵 가야 돼. 거기서도 또 독방에 갇혀야 되는데 매도 맞고 그거 안 했네. 예?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 그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른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솔제니친도 반복하지 않고 하루 딱 쓰고 그냥 이게 10년 동안 계속됐다. 이러고 소설이 끝나요.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성경책 이렇게 일단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일단 똑같네.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반복해서 읽어야 되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새벽이라서 벌써 28분이잖아요. 여러분 출근도 하시고 기도하시라고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12번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 솔제니친처럼 이런 게 12번 12지파에게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강조하는 거죠. 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씀으로써. 예? 12지파 지도자들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헌물을 모두가 드렸어요. 100% 헌신입니다. 지도자들의 예배에 필요한 비용을 지도자들이 모두 헌물한 거예요. 솔선수범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하면 직분자들이 교회 예배, 교육, 전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드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그걸 12지파가 하나하나 드린 걸 12일 동안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잊어먹지 않도록. 그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 우리 교회 옛날에 전도 집회하러 오셨다가 저한테 목사님들이 설교 한 번 하시고 또 똑같은 설교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큰 실수입니다. 우리 금방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똑같은 설교를 10번을 해야 된다는 거야. 10번을. 그래야 우리가 생각이 나서 삶 속에서 기억이 난다 그래. 기억이. 그걸 나한테 자기 교회 목사한테 이렇게 직접 못하니까 나한테 웃으면서 이제 목사님 10번은 하셔야 됩니다. 10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민수기 7장을 읽는 사람마다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처럼 물질적인 헌신을 하되 특별히 지도자들, 직분자들이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7장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직분자가 돼서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88절, 89절의 말씀 주셨는데도 안 하는 거죠. 읽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내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어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깨닫고 더욱 솔선수범하여 섬기시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물을 드린 지도자들의 이름, 그 이름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들이. 또 그들이 바친 헌물들이 상세하게 목록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헌신적인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상세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헌신하신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제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마 그 옆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다 하나님은 그 기록 안 해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 옆에 다 상세하게 오늘 보면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도 읽어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 하나님 헌신한 사람들 그 이름들이 쫙 나오죠. 예?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읽으면은 우리 지루해. 이름 다 발음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 그 이름을 쫙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건 여러분 어디 전적비 같은 데 가면은 6.25 참전용사 이래가지고 그 뒤에 여기서 전투하다가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다 이름을 뒤에 이름 다 써 있어요. 거기 계급하고. 예? 그게 그 사람들의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8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2일 동안 매일매일 유다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12지파가 똑같은 예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걸 다 참석을 한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간 거죠. 예? 성막에 들어갔더니 거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12일 동안 그 봉헌물을 받으실 때 하나님 거기 계속 임재 계시면서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베드로가 그랬죠. 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에 있을 때에 또 하늘나라에서 100배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오늘 12지파 지도자들처럼 헌신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늘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12지파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민수기